하나님께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래 나왔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책을 쓴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러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러 오실 때 모든 능력과 선하신 것들을 함께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선함과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느 기용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선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유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잔느 기용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결국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람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아주 크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에게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만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그렇게 큰 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나병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힘든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피부에 조직들이 일어나고 피부에서 진물이 나기도 하고 또한 신체가 함몰되기도 하고 오늘 있었던 코가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지기도 하고 신체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병에 걸려 있었던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그리고 신앙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 인생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그 신앙을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인생이 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인에게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아람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아주 큰 높임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비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영웅이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 아람 사람들에게는 이 나아만 장군이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나병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길을 다닐 때마다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어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소리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혐오스러웠기 때문에 코가 없고 손가락이 없고 또한 이렇게 막 몸이 뒤틀리는 그런 혐오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성 밖으로 내쫓겨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당시에 대단한 명성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 환자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것은 나병 환자라고 이제 알려지게 된다는 것은 이제 곧 나아만 장군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더 이상 이제는
나아만 장군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큰 명성과 명예를 얻어서 영웅으로 대접받았던, 그리고 높임을 받았던 나아만 장군을 낮추시고 겸손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나병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영웅으로 대접받으며 모든 이들에게 정말 높임을 받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병을 허락하셨고, 그 나병을 통해서 한없이 낮추시고 겸손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 나아만 장군을 낮추시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당시에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약탈하였을 정도로 이 아람 나라는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나갔다가 한 소녀를 노예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공격하고 자기가 약탈했던 그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라에 비해서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도 알 수 없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부탁하였고,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가 얼마나 큰 선물이고 보물이었는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략 계산해 봤는데 100억이 넘습니다. 돈 이야기하니까 눈이 커지시는 분이 계신데, 눈 감고 계시다가 100억 이러니까 눈을 탁 뜨시는데, 그만큼 나아만 장군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고 싶어서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적대국이었던 이스라엘에 가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엄청난 선물을 싸들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갔던 거죠. 자신이 약탈했던 보잘것없는 나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병을 통해서 낮추신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강대국이라고 하면 미국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미국의 국방장관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베네수엘라에만 있습니다. 지금 적대국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비하면 이 베네수엘라는 아주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국방장관이 살기 위해서 100억 정도의 재산을 들고 베네수엘라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낮추신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이 나아만 장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아람의 그 나라도 낮추신 거예요. 자기들이 공격했던 적대국이었던 보잘것없는 그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의 그 나아만 장군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아람 장군도 낮아진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한 번 더 이 나아만 장군을 낮추십니다. 그렇게 엄청난 선물을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고
나아만 장군을 문 밖에 세워둔 채로 엘리사가 종을 보내어서 말하게 합니다.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말을 전달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엘리사는 아람 나라와 아람 왕에게 아주 크게 존경받았던 나아만 장군에게 그 명성과 명예에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왔으면 맨발로도 뛰쳐나가서 그를 맞이했어야 옳은데, 그의 명성과 그의 명예가 정말 대단했는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을 문 앞에 세워두고 종을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소위 말하면 오늘 젊은이들의 표현을 하면 개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무시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나아만 장군을 이토록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로 자존심 완전히 구겨지고 자존심 완전히 상할 정도로 왜 낮추시고 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나아만 장군을 무시했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떤 누군가를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제일 처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은 그 사람을, 그 인생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자면 3절 말씀에 이 소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소녀가 이스라엘로 가면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을 고치게 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이 고치다는 히브리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아샤프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으다, 가져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주 상반된 뜻이죠. 파괴하다, 후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모으다, 가져오다. 근데 또 다른 뜻으로 파괴하다, 후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그 인생을 후퇴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새롭게 고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도록, 그렇게 되도록 그 인생을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파괴시키셨다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나병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그 인생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아만의 그 인생을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한없이 낮추시고 한없이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이 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낮추시고 겸손해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가져오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파괴시키시고 후퇴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어떠한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 낮추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혹 어떤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인생이 되도록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열심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모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하만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외교적인 결례를 아주 심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하만 장군도 아마 난생 처음 그런 대접을 받아봤을 것입니다. 더욱이 나하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 아람의 선지자처럼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나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 말만 전하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났던 거예요.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나하만 장군,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행동하지 않았다고,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이 나하만 장군은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나하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 아람에 있는 아마산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의 상류로 인하여서 이 요단강보다 그 아람 땅에 있는 그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 장군은 화내며 분노하면서 그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나하만 장군의 종들이 말립니다. 내 아버지여,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생각을 고치십시오. 당신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나하만 장군의 종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나하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보다 실제적으로 그 아람의 강이 더 깨끗했습니다. 그 헬모산과 아마나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의 상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람 나라에 있는 그 강이 더 깨끗하고 더 길고 더 수량이 많고 더 훌륭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그 생각이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생각이 합리적입니다.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아마 치료되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분명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완전수, 완벽한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에게 합리적이고 옳은 생각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라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넘어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했던 나아만의 장군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아멘. 나아만 장군은 깨끗이 나온 후에 모든 군사들과 함께 엘리사에게로 왔습니다. 15절 말씀에 돌아왔다는 이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사용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그 모든 그 잘못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자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경험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에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 낮추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나아만 장군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가릿어로 보면 은혜롭다는,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넘어갔습니다. 예, 나아만 장군의 이름의 뜻은 고대 언어 우가릿 언어로 보면 은혜롭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참된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낮추심을 통해서 겸손해졌을 때,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함으로 그가 은혜로운 인생,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낮아지고 겸손하도록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어서 낮아지도록 겸손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기회를 주셔서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